예, 오늘은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기독교 전통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하는 그건데요. 뭐 카톨릭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리 개신교 안에도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일들 아마 많이 듣고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보통 구마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내몬다, 몰구자를 써가지고 말을 이렇게 내쫓는다, 이렇게 해서 구마의식이라는 말도 쓰고, 뭐 흔히 그냥 뭐 소설의 제목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쓰였던 게 퇴마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퇴라는 게 이렇게 무너뜨린다, 내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말을 내쫓는다. 그래서 퇴마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뭐 여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어떤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성수를 뿌린다거나 뭐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와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래서 막 뭐 쫓아낸다, 나가라 막 그러고 막 안 나간다 그러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 전통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그 구마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전형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대부분 여기서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우리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보통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를 제시하는 걸 항상 이렇게 둘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성경마다 좀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슨 뉴스 기사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그건 넌센스예요. 그거는 뭔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뉴스 기사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좀 어떤 차이들, 왜 여기선 똑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선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그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뭐 온갖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든 그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참 애쓴다. 근데 그거는 신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들은 지나치게 그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씌어져 있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막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여, 뭐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왜 괴롭히려고 왔냐? 뭐 성경에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오지만 아마 뭐 예수님이 나가기 싫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화가 오갔겠죠. 자, 그런 대화 가운데 결국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귀신들이 저쪽에 있는 돼지떼한테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돼지떼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절벽으로 또 물가로 막 달려가면서 스스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의 귀신과 대화를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 많이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학적인 사실들을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다 그렇게 성경을 봤죠. 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배웠고.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참 좀 안타까운데요. 성경이라는 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생겨나기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라는 건 오늘날 현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무슨 홍익인간 이렇게 나오면서 당군 신화 이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무슨 곰이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고 말이 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질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뭘 받아들일 때 그거 사실이야?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건 다 근대 이후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관이지 옛날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그것들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기한 이야기들은 그냥 그것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아니 무리를 어떻게 걸어? 우린 시작부터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귀신 들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귀신이 쫓아내지고 나가는 거구나. 이걸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요것과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이 교회에서 반복됩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마다 꼭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명씩 나타나요.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막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럼 귀신이 안 나간다 그러고 딴 데 간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러느냐? 가르치는 목사도,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목사도, 귀신 들린 그 성도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십시오. 아무도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선 그런 일들이 별로 안 벌어지잖아요. 왜 옛날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뉴스 기사처럼 혹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날 그거를 반복하려고 하면 넌센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너희도 무리를 걷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걸 보여주시려고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성경 저자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신 들린 이야기들을 어떤 가십적으로 흥미 위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뭐 귀신이 있고 막 그랬어? 뭐 무서워.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막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들을 하나의 그냥 어떤 이벤트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어떤 믿음을 끌어내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굿할 때 하는 모습들이 다 그거잖아요. 막 죽은 영혼을 불러와서 말하고 뭐 내쫓는다 그러고 안 나간다 그러고 다 그거 옛날에 굿할 때 우리가 흔히 보던 장면들이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하면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믿음을 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 너 지옥 가면은 막 혀를 뽑고 막 그냥 막 불에 타고 너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기 싫어? 이러면 다들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린애들이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러겠죠.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리고 뭔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뭐 11조를 적게 해서 안 좋은 일이 있나? 내가 뭐 교회 봉사를 안 해서 안 좋은 일이 있나?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문자적인 혹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모든 현상들의 거의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아주 예외적인 증언들이 있긴 있어요. 야, 이게 단순히 어떤 병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뭔가 진짜 귀신 들린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증언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따라 뭐 많은 또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그것들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과 1대1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자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귀신의 선택,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와 귀신의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면요. 28절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단지 남에게만을 피해 준 게 아니라 어떤 돌 같은 걸로 자기 스스로를 자해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게 여러분 진짜 뭐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막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귀신의 역사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돼요. 내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를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어떤 귀신이 확 씌어가지고 귀신 들리지 않아도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써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내 스스로를 망친다면 그게 귀신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가 다른 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귀신의 역사는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회 같은 거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두 명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나도 시시때때로 귀신이 들립니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을 막 쏟아낼 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걸 참지 못했을까? 그 순간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고 보니 내가 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씌었다. 아이고 저놈이 눈에 저게 뭐가 씌어가지고 저러지. 그게 다 귀신의 역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나답지 않게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왜 그렇게 뜨거웠었던지 그때는 내 안에서 뭔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지 돌이켜보니까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시시때때로 뒤바뀌면서 함께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귀신의 역사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그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벌어집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러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그런 귀신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귀신 들린 자 둘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그 둘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제 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예 그냥 저기 어디 딴 데로 가라고 그러든지 왜 돼지떼한테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쵸?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돼지떼를 몰살시킵니까? 이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그냥 딴 데 가라고 그러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걸 문자적으로 예수님 뭔가 동물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야? 동물의 권리를 예수님이 모르셨던 거 아니야? 오늘날에 우리가 동물 복지, 동물권 얘기하는 그런 걸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돼지떼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고 돼지를 먹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돼지떼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이거는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팔기 위해 이방인들을 위한 것으로 이 돼지떼를 키웠어요. 굉장히 돈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 시골에서 돼지나 소나 이렇게 키우면 그거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죠. 그거를 키우는 그 분들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 돼지떼가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재산으로서, 돈으로서, 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위에 놓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되는 게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돼지떼는 그 사람 위에 올려져 놓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쫓아가는, 예를 들어서 돈, 명예, 권력,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라. 그거는 국가를 사람보다 위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국가주의죠. 국가주의. 이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신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리를 지키기 위해 너희가 순교해라. 이것도 사람보다 교리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에 대해서 고귀한 어떤 그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했으니 귀하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순교는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막 테러 단체들이 자살 테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순교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런 순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위에 올려놓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아주 쉽게 희생시켜요. 이런 것들이 돼지떼가 상징하는 거예요.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기서 돼지떼라고 번역한 게 일반적으로는 몇천 마리 이상의 그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몇천 마리라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성적을 사람 위에 올려놓죠. 1등이냐 꼴등이냐 그런 거를 사람 위에 올려놓잖아요. 돈이 많냐 적냐 사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갑질을 하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흔하게 벌어집니까? 돼지떼가 상징하는 건 그렇게 사람 위에 우리가 흔히 올려놓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돼지떼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돼지떼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미 귀신 들려서 인생을 망친 사람,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이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이미 망친 사람,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흔히 뭘 선택합니까? 돼지떼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그 선택의 결과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선택의 결과가 갈라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배웠던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너한테 되어진 일을, 그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그 큰 일을 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로 달려가 결국 몰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선택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선택을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수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못했을 때, 야, 진짜 너, 좋은 말이 안 나가죠.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돼지떼를 선택해야 돼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꾹 참고 그래 건강하면 됐지. 그래 재밌게 학교 잘 다니면 됐지. 괜찮아.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걔를 막 혼내고 때려잡는다고 걔 성적이 오릅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상처받고 삐뚤어지지.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인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저도요. 돈이 더 좋죠. 돈 버는 게 더 좋고 이익 보는 게 좋죠.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먼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거를 입 밖에 냅니다. 집에서. 그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왜?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선택해야지.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먼저지.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못나고 못생기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선택을 왜 나 몰라라 하고 항상 돼지떼를 쫓아다니냐는 거. 귀신의 선택은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당장에는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 사회를 망가뜨려요. 저는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잘못된 정죄의 의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단을 정죄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된 어떤 단체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어떤 그 순간만 보면요, 오히려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착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선택하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 그들의 교리를 먼저 선택한다거나 사람보다 그들의 교회를 먼저 선택한다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훌륭해 보여도요, 그 결과가 결국 나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단으로 정죄된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요, 사람보다 어떤 거를 높이는 순간에 그 돼지떼의 유혹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사람 위에 교리를 올리고 사람 위에 교회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해나간다면 우리도 망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보세요. 다 훌륭해요. 다 열심히 씁니다. 다 은혜로워요. 근데 왜 그 한 명 한 명이 모인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 모양입니까? 그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목사 자녀지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 신앙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자신의 신앙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싫다고 그래도 막 수련회 막 보내고 막 어떤 것들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에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아이가 뭐가 똑바로 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그 결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다른 모든 것들, 신앙이든 교회든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신앙이,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무엇이 행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행복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너희가 예수님의 선택을 따를 것이냐, 귀신의 선택을 따를 것이냐. 그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를 너희가 추구할 것이냐, 귀신의 선택의 결과를 추구할 것이냐.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두 가지 길 가운데서,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귀신의 길, 그 돼지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택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돼지떼를 쫓아 나아가는 그런 귀신의 길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